오늘 강의는 성도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은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만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설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알게 된다면 이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아들 그러면 또 나는 뭐 여자니까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보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내 이야기, 나의 책이 내 이야기라는 것을 믿고 볼 때 성경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아들아, 바로 우리 모두를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요, 딸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하래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 문제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도 말래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요,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나를 버렸는가? 또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유, 저 김 집사, 이 집사네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는가 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견디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징계하시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도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때려요. 째찍질해요. 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 퀘션 마크. 내가 지금 하나님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또 새벽기도 잘하죠. 완벽하게 잘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왜 때리느냐? 여러분들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나의 열심이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질 않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는 자녀일수록 연단을 줍니다. 왜요? 너무나 좋은 그릇이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셨다. 또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째찍질한다 그랬어요. 때려준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요. 올바로 돌아오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연단은 주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정말 마음 아픈 세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경계로 그 아이들을 죽였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어려운 그 꽃 같은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설교를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성된 자의 분량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밥 먹듯이 자기 뜻대로 경고하기 위해서 죽이는 야만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나 견딜 만한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채찍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길 원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 자,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한다?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정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은 있어.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냐? 아니면 너의 의로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잘 알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다른 군대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바로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똑바로 돌아오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놀 때 보세요. 똑같이 잘못해도 다른 아이는 때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혼내준다고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아들입니까? 사생자입니까?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사생자라고. 그렇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난 연단이 없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은혜일까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무나 연단이 많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오라고 채찍질 한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 한지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데 너는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죠. 제가 했던 말씀. 자,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거예요.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고 떠납니다. 아무리 기도도 안 되네. 하나님 없어. 아니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아리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너희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식이 없이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거룩하게 참여케 하라고 연단 주시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연단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들을 때리시는 이유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라고요. 열심은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결국 하나님이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연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연단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